우리 성도님들은 이 여름 기간 잘 보내고 있습니까? 이 폭염으로 인해서 많이 지치고 힘드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저도 더위를 잘 안 타는 사람이긴 하지만 요새 같은 더위는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움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오후쯤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거리에도 사람이 한산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럴 때 방송에서 어떻게 합니까? 방송에서 폭염 주의보라고 많이 나오죠. 아니, 폭염주의보가 아닙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폭염경보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폭염경보와 함께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갑니까? 뭐 물을 많이 마시라는 둥, 그늘에서 피해서 좀 일을 하라는 둥, 또는 뭐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한 이야기들을 행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여러 가지로 알려주긴 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곤 합니다. 압니다. 그렇게 하면 안전하다는 거 알지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거니 하면서 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밭일 하시다가 다치시는 분들도 있죠. 유명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밭일 정도는 이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도 있어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미명하에서 어떨 때는 목숨마저도 내놓으시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설하는 그 현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원칙은 알지만 어떨 땐 이 노동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이 건설주라든지 이것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공기가 늦어진다는 생각으로 어떤 때는 독촉합니다. 자기 혼자서 의견을 내도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어떤 때 우리는 원칙은 알지만 우리가 행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학교 공부를 맡기시는 분들도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신앙을 해서 키워야 된다는 건 알지만 아이들의 성격 때문에 아이들을 더욱더 다그치고 신앙 문제보다는 그저 그냥 빨리 학원에 보내고 그러한 것을 더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공과도 한 4과 정도 됐었는데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날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빼먹는 과도 있고 또 그것을 억지로 우겨놓으면서 하시는 그 교회도 있는 듯합니다. 원칙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원칙이 내게 도움이 되어지고 힘이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 하고 하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도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예레미야 42장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상황을 고백하며 말씀을 구합니다. 자기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아있는 모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도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지만 다 환난을 당하고 전쟁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또는 포로로 잡혀가서 겨우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 또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또 정당하게 바르게 행하지 못한 이들로 인해서 더 위기에 빠진 이제 그 남은 이들이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예레미야에게 다가와 말씀을 구하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 목회자도 그런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자신이 위기에 닥쳤었을 때 말씀을 구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남은 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갈 길과 할 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그 가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구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마땅히라는 표현, 당연히 해야 될 일, 꼭 해야 될 일, 반드시 해야 될 일. 원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그러해야 됩니다. 마땅히 갈 길, 할 일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죠.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남아서 예레미야에게 다가왔던 이 사람들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만 예레미야는 오히려 너희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사의 하나님, 장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게 말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었죠.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렇죠.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처방전을 알려주고 아무리 좋은 건강에 필요한 것이라든지 어떤 것을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유일한 비상구가 있는데 화재가 나서 막 비상구가 있는데 그 비상구에서 나가기 위해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쳐봅시다. 디지털 키가 있어서 그것을 눌러야 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디지털 키를 어떤 사람이 이 번호는 1234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234를 눌러야 됩니다. 그 번호가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나한테 맞는 내가 좋아하는 번호인지 아닌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번호를 눌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할지 모릅니다. 1234 무슨 비밀번호를 그렇게 쉽게 붙였어. 그러나 그 번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1234가 아니라 4321로 하고 싶다 할지라도 1234를 눌러야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들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말씀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10일 후에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편지 붙이면 어떻습니까? 바로 오지 않죠. 한참이 걸려서 전달이 되어지고 그 편지가 다시 그 사람이 답장을 쓰는 그 시간까지 해가지고 뭐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어쩌면 그 이상으로 해서 편지의 답신이 오곤 합니다. 물론 관심 없는 사람은 답신도 안 하겠죠. 근데 요새는 그렇습니까? 서로 나는 여기 있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 내가 그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미국에 있다 할지라도 이메일로 하면 어떻습니까?
또는 뭐 카카오 메신저든 뭐 그런 걸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답신이 언제 오나요? 이 사람이 직접 보고만 있으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월에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편지를 받고 편지를 받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답신도 늦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고백처럼 그들이 진정 반응하는지 또 그들의 고백을 다시 되새기도록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러한 10일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이 말씀들 내가 붙들고 살아야겠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정작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때는 책을 읽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확 들어오고 감동이 돼서 막 밑줄도 끄고 형광펜으로 긋는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그 구절을 읽으면은 그렇게 감흥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단순히 자극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구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것이 정말 내게 좋은 말씀이긴 하신데 그 말씀을 갖고 반응하고자 하는 부담감과 책임이 따를 때는 그 마음이 달라지고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다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10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에게 간구했던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모읍니다. 백성의 낮은 자부터 높음까지 부르며 이제 그들이 했던 말을 되새깁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 향물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새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들이 말씀을 받을 준비와 자세와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인이든 또는 제가 아는 분이든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십시오. 목사님 이런 부분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알아줍니다. 어떤 때는 여러 가지 그것이 신앙적인 문제도 있겠고 어떤 삶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에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반응이 올까요? 가끔 보면은 그것을 알려줘도 피드백이 없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걸 참고사항으로만 듣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내가 얘기만 해주면 그 정보를 알려만 주면은 다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솔루션과 여러 가지 답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그것을 그냥 귓등으로 듣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의 마음과 그 의지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이들이 말씀을 요청을 했었고 이제 그 말씀대로 그들이 반응하길 바라며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간구를 하면서 이제 답신을 합니다. 근데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랬었죠? 자신들이 싫든지 좋든지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흉계를 꾸며서 이 바벨론이 임명했던 어떤 관리를 죽이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수습을 이들이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자기들을 또 공격할까봐 두렵습니다. 바벨론이 오면 그들을 다시 다 죽여버리지 않을까, 또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까라는 강한 두려움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그들이 피했으면 하는 내용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다는 건 뭘까요? 바벨론의 이 군사들을 다시 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을 깡그리 다 죽이고 고통을 줄지도 모르는 그 바벨론의 군대를 그냥 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방안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대신 아마도 예레미야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이 이제 너희들을 침공해 올지 모르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며 그런 대답을 원하며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피했으면 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왜 하필?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11절은 특별히 더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의 마음의 실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들에게 바벨론 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 그들이 직면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들이 직면해야 되는 두려움이고 공포입니다. 왜? 그들이 직접 행한 것은 아니지만 바벨론의 왕이 세워놨던 그 관리가 살상을 당했습니다. 그에게는 뭡니까? 바로 바벨론 왕을 거역했다는 것이고 대들었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기에 이 바벨론 왕은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시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직면하고 있지만 그 공포가 너희들을 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에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현실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공포와 위기가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직면해야 된다.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를 하죠. 쉬운 일 한번 들어봅시다. 치과에 가서 충치를 치료받을 때 치과 의사가 이 치료하는 그것의 기계를 가지고 나의 이로 다가올 때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아주 덤덤하게 받아들이신 분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그 치료기기가 자기 이빨에 닿을 때 오는 그 짜릿함과 그 아픔을 알기에 온몸이 쪼그라들고 움츠러듭니다. 어떤 때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수술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시험을 앞둘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불편한 사람을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채무자가 채권자를 만나야 될 때 그 일 자체가 부담되고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세상의 공포를 두려워하는 그 바벨론 왕 같은 그런 것들을 겁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겁내지 말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내 마음이 그냥 그렇게 해서 아닙니다. 내 마음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11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한다. 바벨론 왕이 두려움의 대상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제 그 바벨론 왕보다도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마저도 이 바벨론 왕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에서 구원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 바벨론 왕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2절은 참 재미난 구절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왜? 순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발전됩니다.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이게 누굽니까? 바벨론 왕이죠. 바벨론 왕이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극한 두려움과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보호와 그들이 남은 자로서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바벨론 왕이 그렇게 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반응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바벨론 왕의 자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움직이셔서 이 바벨론 왕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이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접하는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처럼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솔직히 제 자신도 삶에 있어서 이렇게 두렵거나 떨리거나 힘들게 하는 부담되는 많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굴복하거나 넘어질 때도 많은 걸 고백합니다. 부끄럽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제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접하거나 내가 처한 그 위기 대상 속에서의 나를 공포에 몰고 두려움에 빠뜨리는 그 대상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오히려 나를 돕는 사람으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세워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들에게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게 행동하며 다른 선택을 세상적인 선택을 선택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13절 14절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니 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자, 이들은 살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4절에 의하면 애굽 땅으로 도망가겠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애굽의 힘이 바벨론의 위협 속에서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않으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는 애굽에 가면 전쟁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팔 소리, 곧 바벨론 왕의 군대가 자신들을 공격해 오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벨론보다 애굽이 더 힘이 세다라고 이들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일도 벌어집니까? 아무래도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에 그런 어려움보다는 애굽에서의 풍요로 인해서 자신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이들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선택을 하면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도 광복절 때 광복절을 곧 앞두고 있지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고통을 당할 때 일제 친일 세력으로서 그 선택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 일제를 택하면, 총독부를 택하면 내가 더 벌겠지, 잘 살겠지.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다라고 받긴 하지만, 아멘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애굽을 택하는 것이 더 좋은 일처럼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선택할 때 그들이 너무 많아져서 수가 많아져서 땅을 선택할 때 롯에게 먼저 권한을 주니까 어떻게 했나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그 땅이 어때요? 아직 그 재앙이 임하기 전이었으므로 그들 보기에는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라고 얘기하면서 롯이 선택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애굽 땅 같았다는 거예요. 풍요로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에서 주는 그 축복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탄불교에서 기복신앙이라든지 그 물질주의가 팽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을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땅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동산같이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도 다시 그렇습니다. 마치 애굽 땅에서는 애굽 땅에 가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스라엘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을 하는 이들에게 이제 예레미야는 도전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가르쳐줍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에도 유다의 남은 자여라고 자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을. 15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유다의 남은 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남은 자라는 것은 은혜의 상징입니다. 물론 그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다 죽고 겨우 남은 초라하고 초라한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모두 다 멸망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만 겨우 살아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잘해서입니까? 좀 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좀 더 나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들도 남은 자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들어가 살기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선택을 하려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애굽은 안 된다는 겁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노예로 살았고, 또 아브라함이나 그 여러 야곱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서 오히려 시험에 들기도 했었고, 특별히 또 솔로몬 같은 경우도 애굽의 그 바로의 공주를 들임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넘어지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애굽은 유혹이었고 그들을 실패하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당장은 화려해 보이고 풍부해 보이고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선택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애굽 땅이 나은 것처럼 비춰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니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처음에 왔을 때 2절에서 그랬었죠. 남아있는 모든 자, 남은 적은 무리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때는 그래도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자들이고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다른 모습을 향하고 있습니다. 10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돌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벨론을 그들은 뭐라고 했죠?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들이 애굽 땅을 선택해 들어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 그 칼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미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풍요로울 것이고 궁핍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 기근이 어디로 가요? 너희가 두려워하고 피하고자 하며 택했던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의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의하면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반대로 선택하고 자기 멋대로 선택하고 그것을 고집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살아간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남은 자지만 남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마치 자기가 잘나서 얻은 것이냐 착각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8.15 광복절입니다. 광복은 우리 손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임시정부도 있었고 또 여러 이 나라가 해방되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의 수고는 너무나 값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은 갑작스럽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해방된 이후에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것을 보면 어떤 때 우리가 잘해서라고 착각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라고 착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 땅 백성들은 참 방제행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악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정의가 행해지지 아니하고 공의가 없이 되어지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이 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 우리는 바뀌어져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나라가 바뀌어져야 되고 신앙인들이 바뀌어져야 되고 교회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구원받은 남은 자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길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남은 자지만 남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감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두려워하는 바빌론의 왕 같은 것들을 이겨내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저와 우리 성도들 이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